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대해서 배척한 일이 없다. 우리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다. 이 참 대단한 거죠. 동족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자기 민족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되나?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건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녀 교육열부터 시작해서 신실함, 성실성, 집중력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 사람마다 이게 그냥 바울에게서 갑자기 발현된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명 톡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누가 기도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상의 판단은 40년 뒤면 대한민국이 소멸될 거다. 이렇게 안 나타가는 외국인들이 살게 될 거다. 별 진단과 판단이 많은 때에 로마서 9장 3절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0년 만에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원 다 추방된 다음에 10년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살게 됐을 때 이 17절 말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지휘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루터기가 누굴까요? 우리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남겨두신 그루터기 중에서 그루터기 다 배임받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이 땅에 분단되기 전에 북쪽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통계를 조사해 보면 한 3만 명 정도도 제대로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복음의 불모지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북의 형제들, 북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룩처럼 사용하실 그런 형제들 외에 누가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우리 식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 민족을 살리시려고, 구하시려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바울을 죄수로 넘깁니다. 이 표현이 참 여기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동족에게 버림받아서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님처럼 우리 바울이 그렇게 죄수로 넘겨집니다. 유대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이단 추종자라고 비난받으면서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참남한 자다, 죽여 없애자.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암살단까지 조직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러 가는 데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도 그런 열심이 없는 그런 이 동족들 오해한 거죠. 이스라엘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내 목적이다 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 찾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주님은 분명히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먼저 살펴보고 율법 바르게 알고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관습을 해치려고 하는 것 아니다. 19절 말씀, 19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 아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정말 진리 위에서 싸워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셔야 되겠느냐. 가정들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형제들끼리 싸우지 아니야.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내부에서 골마 터지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주적이 누구인데? 북한 아닙니다. 주적이 중국이 아닙니다. 주적이 러시아일 수 없습니다. 주적은 그 뒤에 잡고 있는, 줄에 다 매달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줄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푸틴이 우리의 주적일 수 없다니까요. 시진핑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니라고요. 그 위에서 이렇게 인형처럼 자꾸 흔들어대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서로들 막 다투고 누가 크냐 어떻게, 아직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길에서 누가 크냐고 막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지분이 더 많으냐. 아니 무슨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주도권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런 말들이 아직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둬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 겪어서 무너질 건데 뭐 손댈 필요도 없는, 쓰러질 순간에 손만 싹 갖다가 대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쓰러질, 참 악이 좋아할, 사탄 마귀가 춤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야 된다. 나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19절 말씀,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다. 마지못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뒤로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자처하고 있는 바울, 그러면서 온 유대인들의,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래야지 너와 너의 집이 살 거다 라고 하는 이 말,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분명하게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력이 쇠하고 정신력이 흐려져서 이 말 저 말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길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입니까? 아직도 진보입니까? 아직도 보수입니까? 아직도 영남입니까? 아직도 호남입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새끼손톱만한 나라에서 언제까지 학력이고, 언제까지 며느리이고, 언제까지 사위일까요?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하는 바울을 귀하게 여기시고 로마에 세우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노사도의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우리보다도 이제 더 온전하게 그루터기처럼 사용하실 3%라고 하는 그 숫자가, 2%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1%가 되어도 그 속에서 쓰실 사람을 일으키셔서 자기 고륙을 위하여서, 형제 친척을 위하여서, 내 동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를 밟고 가라고 하는 말이 요즘
다 갑자기 또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무언가 열정을 다했을 때, 그 어떤 공동체를 사랑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온전하게 필요한 이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곁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